오늘 말씀도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 모든 충성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또 한 주 쉬었다가 오니까 또 새로운 마음으로 올라왔습니다. 처음에 제가 여기 올라섰을 때 같이 불안한 마음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제가 몇 달 했지만 쉽게 바뀌지가 않네요. 새로운 마음으로 올라오지만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런지 부족해서 그런지 여러분 앞에 또 이렇게 나서게 돼서 여러분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한 분으로 충분함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육체의 건강일까요? 아니면 영적인 건강일까요? 아니면 능력 있는 기도일까요? 아니면 성경 지식일까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 때 세상에 주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 마음속에 거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그것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그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기도의 대상을 먼저 14절 15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난이 그럽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 기도하는 그 태도는 일어서서 기도하는 것이랍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주님 앞에 나와 항복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일이요 동시에 자신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으면 자기 스스로 어디도 갈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스스로 그 무릎을 꿇는 그 상대 앞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온전히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신앙의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 자기가 사랑하는 에베소 성도들 위해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하는 그 내용을 에베소서 오늘 본문 3장 16절과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16절에 속사람을 강건케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기 속사람은 바울 서신에서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습니다. 속사람은 우리의 영혼이요 그 겉사람은
우리의 육체를 말합니다. 우리의 그 사람인 육체가 강건치 못하면 우리는 불행한 삶을 삽니다. 육신이 불편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속사람인 우리의 심령이 강건치 못하면 더 불행한 일입니다. 사람은 속사람이 강건할 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속사람은 우리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은 우리가 피곤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겉모습이 바삭바삭 마를 때 우리는 무언가 잘못된 것을 우리가 몸에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치 않을 땐 어떤 때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을 때는 그걸 잘 모릅니다. 모르고 속아 넘어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하고 같이 있을 때는 우리가 그것을 느낄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는 그런 무리와 함께 있을 때는 우리가 전혀 모르고 함께 죽어갑니다. 제가 항상 이 큰 교회에 오면은 누구도 나 자신을 이끌어주는 사람이 별로 찾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에 들어가서 거기에 부서 속에 함께 멤버가 되어서 같이 활동하면서 그런 교제를 나누면서 신앙을 나누고 또 서로 기도를 나누면서 그럴 때 우리가 신앙이 같이 성장할 수 있지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은 이 대형 교회가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게 좋은 것인지 아니면 나쁘게 생각하면 우리에게 엄청난 죽음을 앗아줄 수 있는 영원한 죽음을 앗아줄 수 있는 그런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21절에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고 그럽니다.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기뻐할 때 우리 속사람은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우리는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는 우리가 그런 자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겉사람이 세상에 완전히 깊숙이 들어가서 세상을 즐기면서 세상을 사랑하면서 산다면 이 겉사람과 속사람이 항상 부딪히게 됩니다. 이 부딪히는 걸 사도 바울은 알고 에베소에 있는 자기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속사람을 강건케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성령의 능력에 힘을 입어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할 때 우리 신앙생활은 성공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우리의 영적 삶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강건해질 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에베소 성도들 안에 내주하시기를 구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마음에 계심은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이미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십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와 연합되어 있음을 믿음과 순종으로 표현하며 그리고 체험을 통해서 연합됨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그냥 머릿속에 그 말씀만 남겨놓고 순종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연합된 것을 조금 더 느낄 수가 없습니다. 속고 넘어가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내주하기를 사도 바울이 간구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더 강한 역사로
성도들의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그런 간절히 구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마음에 계신 결과로 성도들이 사랑 가운데 믿음의 뿌리가 든든해져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성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세상에 전하는 그 행위로 나타내어야 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요한일서 3장 18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우리는 이웃과 형제들에게 행함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셔야 합니다. 특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에베소 성도들에게 충만하시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하고 그 사랑의 넓이 바로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을 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인간의 지식을 능가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처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과 체험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을 그때에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그냥 눈물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이 혼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임하시면 여러분을 마음을 감동시키고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살이 찢기는 그런 매를 맞으면서 참고 견뎌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을 생각하면은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만이 여러분 주님의 귀한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 그것이 무슨 뜻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 유대인과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들을 주께서 모두 포함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넓이를 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넓은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영원토록 지속될 정도로 얼마나 이것이 긴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장 타락한 죄인에게 미칠 정도로 이것이 깊은 것입니다. 그러한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그분이 계시는 그 하늘로 이렇게 올릴 정도로 높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버려둘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런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한 방울 남기지 않으시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몽땅 쏟아놓으시. 여러분,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랑을 진심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깨닫는다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원수마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깨달을 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히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수준까지 충만하게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이 기도는 바울 자신이 미처 구하지 못한 것들까지 다 채워주시기를 믿고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부요함으로 충만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수준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는 간절히 구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진실한 기도자의 기도를 들어주셨지만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는 신뢰한다 하지만 막상 기도하면서 여러분 한번 제가 어느 아주 오래전에요. 한국에 가뭄이 들어서 그 어느 농촌에 농촌에서 그 교회에서 그 이제 비를 내려달라고 성도들이 다 모여서 기도하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라 하고 아멘하고 나가서 무엇을 했냐면 펌프를 가지고 어디 저장된 문을 이제 펌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어느 어린아이가 그렇게 말합니다. 아빠,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다는데 왜 우리가 저수지 펌프를 갖고 가서 우리가 펌프를 하려고 그럽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막상 한쪽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런 지식에 의존하면서 한 발은 하나님 앞에 의존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기초가 되고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신다면 역사는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든 아니하든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길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시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